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함을 주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께 나오는 자들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영혼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 왔으면 당겨져서 이제 활시위를 떠나는 화살처럼 이렇게 한 번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생과 화살에 닮은 게 뭐냐면 한 번 지나간 길은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할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자신은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뭔가 의시되고 모자도 삐뚤이 쓰고 옷도 좀 이렇게 풀러 제끼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정말 어긋나 있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러니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그 당시를 후회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인생의 이 설계라는 것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후회가 많아져 가고 답답함이 많아져 가고 괴로움이 많아져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도 지금 내일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 먹은 사람은 50살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20살 먹은 사람은 30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15살 먹은 아이에게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40 먹은 50 먹은 어르신들이 이제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당시에 사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지금 그 어른이 말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냥 아저씨길이나 잘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 아이가 벌써 40살 되어서 자기 돌아온 길을 보면 후회할 길이 뻔하지만 그러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80, 저는 벌써 그 나이 되셨군요. 80 먹고 90 먹어서 앞으로는 이제 100살까지 가겠지만 이렇게 100살 먹고 설사 120살을 살고 마무리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120살을 살고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했다고 자부했는데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셈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데 내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때 가서 그 말이 든다면, 그 생각이 든다면 그때 얼마나 후회가 클까?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있을까?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
마태복음 7장인 것 같아요. 그 7장은 교훈으로도 오지만 사실은 결과로 그렇게 왔을 때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죠.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더 우리가 확대시켜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도 권면했고, 바리새인들처럼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큼 행동도 바르게 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길을 걸었고, 너는 나를 이용하긴 했지만 그게 바로 불법이었다. 내가 인정한 길이 아니었다. 주님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사실은 가장 가지 않아야 될 결과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왔다고 내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질문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정말 예수의 영광을 힘입어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한번 우리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일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불법을 행했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나를 생각해주는 네 마음이 참 고맙다.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무서운 말을 듣고 있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들으면서 책망을 받고 있나요?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려고 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들으면 아니 베드로가 지금 당신을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부터 앞장서서 당신의 죽음을 지금 말리고 있는데 왜 그런 제자를 갖다가 오히려 예수 일을 망가뜨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른 믿음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자기를 아껴서 오히려 자기 편에 서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한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21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원래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21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21절에서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까? 핍박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이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하고 싶은가요? 나 죽는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 말하고 계시나요? 나 지금 바리새들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곧 지금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들이 나를 분명히 재판장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들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야 큰일 났다, 나 죽는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죽음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겠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고 있지만 다른 성경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해산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해산할 때가 되면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3월 27일 날 또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지금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그들이 핍박하는 게 지금 무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지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꽂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꽂혔더라면 예수님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 중에서 무엇을 크게 들었겠습니까? 살아나리라 아니면 죽는다, 어떤 말이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뭐하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는 것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있으니까. 베드로 지금 귀에는 뭐가 크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렸으면 오,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내가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말이 크게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사람은 희한하게도 아는 만큼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이 너무 입에 붙어 있어요.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 눈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을 하면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바를 이렇게 말을 하면 순종하기보다는 거부를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경도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양쪽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받는데 뒤에 고난을 받는 것은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말도 하기 싫고 그러기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고생은 네가 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게 가르쳐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잘 이렇게 이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하실 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지금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정말 뭔가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지고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뭔가 할 것 같은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뭐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는 어디 가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왕이 될 것처럼, 메시아가 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대는 다 어디 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소서, 이 죽음이란 단어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처음에는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첫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먹을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무슨 시험이었었나요? 그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건 다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볼 때 이 땅에서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정말 잘되게 하고
나를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만 지금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갖게 되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두렵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만 다 얻을 것인가, 명예만 얻을 것인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근데 이것이 눈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죽음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일. 주님은 나중에 갔을 때 이 부분을 너무나 냉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는 것은 내가 아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믿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안 믿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죽는 데까지만 내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를 내어놓고 주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뽑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정말 주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주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을 보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인간의 말로 해석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아니고 정말 사흘이나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어떻게 그런 자가 살아날 수 있나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것,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것이 설명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빵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접고 주님 말씀에 나를 자꾸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정말 올바른 태도인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물 위로 걸어와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했을 때 내 생각에는 냄새가 나는데요. 내 생각에는 저 속이 어떻게 실로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지금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말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늘 교회 안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바른 말 한다고 그러니까 오해 않고 이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말을 하고. 근데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진흙이 있어야 탱크를 만들든지 사람을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은 다 불가능한 일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은 허구투성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논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상식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춰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만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다수가 있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가장 두려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항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멸망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세상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면은 이 노아 가정이 틀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명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고 적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옳느냐 옳지 않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불의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부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해서 하루 품삯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으면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좁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은 아마 박수를 칠 것입니다. 야, 훌륭한 제자다, 제자라면 저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21절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베드로는 죽는 것만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인가? 이건 너무나 자세히 보면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굽히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위하지만 내 생각대로 주님을 위하시는 것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런 믿음이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쓰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맞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은 전체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를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생각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일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샘을 믿고 간절히 정말 나의 영혼을 놓고 믿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